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같이 합시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오늘 제목은 왜 오셨으며 어떻게 오셨는가. 누가 정말 값지고 귀한 선물을 했다면 그 선물의 값이 큰 게 아니라 그 선물을 내어준 사람이 귀한 거죠. 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받은 것은 붙들지만 준 분은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닥친 그 문제에 급급해서 함께 하신 주님은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다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찢기고 상처가 나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집으로 돌아와 보면 그 자리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던 아버지가 그 자리에 계심을 그때 우리가 보고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주제가 왜 오셨으며 어떻게 오셨는가. 첫 번째, 왜 오셨을까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문제를 멀리서 해결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초신자 이제 성도분께 임마누엘로 오셨잖아요. 이미 함께 계셨지만 함께 계신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느끼게 하시고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기도하고 잠이 들었을 때 빛이 임해서 하나님이신가 해서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도 혹시 마귀가 하나님인 척 이렇게 하는 건가 하는 의문을 가지며 하나님이시라면 제가 하나님임을 알아볼 수 있게 말씀해 달라고 하실 그때에 임마누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졸려서 다시 잠이 들었다가 다시 일어났을 때 뭐라고 그랬는지 이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쭈어봤다고 합니다. 뭐라고 그러셨는지 생각이 안 나니까 다시 좀 알려주시라고. 근데 다시 임마누엘이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제 들어서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처럼 사람 이름인가 했을 때 알아보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서 너무나 이제 감격하고 기쁘고, 함께 하시는 이제 남편 집사님도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격해서 이제 눈물을 흘리고. 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은 그 약속이 말이 아니라 실제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놓칠 때가 많지만 주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세요. 자, 제가 이 현상을 이제 말씀을 전번에 드렸었는데, 저에게도 집사님들에게도 그 임마누엘은 모양 표현이 다르지 똑같아요. 저에게도 다른 집사님들에게는 어떻게 오셨다 그래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든지 저에게, 집사님들에게, 또 초신자 성도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는 언제 나타나셨는가 돌아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할 때. 저는 번아웃이 되었을 때, 또 집사님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고자 하고 있지만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그리고 사업 앞에 피가 말랐을 때, 피가 마르도록 힘이 들었을 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너무 힘들 때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을 놓칩니다. 주님을 놓쳤으니까 찾아오신 거예요. 저도 번아웃 됐을 때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셨다 그래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나라를 내가 만들 것이라고, 이룰 것이라고. 찬양으로도 확증을 주시고. 피가 마르는 그 순간에도 집사님들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너무 힘드니까,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을 놓쳐버렸을 때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되심을 바라보라고 찾아오신 거예요. 힘들 때. 아프면은 온 신경이 어디에 쏠려요? 아픈 통증에 쏠리듯이 삶이 힘들면 그 문제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체되면 지쳐서 붙들 힘이 없어져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럴 때마다 일어나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저도 기억하게 되는데, 늘 주님은 정말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런 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돌아보면서 드리고 싶은 이제 말씀이 뭐냐면, 그렇구나.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붙들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평상시 믿음으로 꼭 붙드시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사실 너무 힘들 때는 붙들 힘이 없어요. 한마디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 때는 기도하는 사람도 붙들지 못해도 괜찮아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붙들지 못했을 때도 그 사실만 잊지 않으면 돼요. 왜냐하면 저도 자주 주님을 놓칩니다. 너무 힘들 때마다. 믿음의 고백도 찬양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잊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또 나를 일으키시겠지. 내가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주님을
붙들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당신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또 나를 일으키실 거야. 이 생각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붙들지 못해도 어떤 생각만 하라고요? 어떤 생각만이라도 하면 된다고요? 아버지께서 여전히 붙들지 못한 나와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만 잊지 않으시고 생각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만 잊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오셨는가? 두 번째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몇 절이죠? 21절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괜찮아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괜찮아서 찾아오신 게 아니라니까. 괜찮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신 걸 믿으시길 바라요. 괜찮지 않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 괜찮지 않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리기 위해서. 죄는 단지 나쁜 일을 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죄입니다. 그래서 죄의 자리는 언제나 두렵고 외롭고 숨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도망치고 싶고 숨고 싶잖아요. 아버지께로부터 도망하고 싶은 죄의 자리는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부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 힘이 없을 때에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그럼 어떻게 오셨는가, 이제. 네. 어떻게 오셨는가? 하나님은 인간의 방식으로 오시지 않아요. 인간의 방식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방식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신 것이 무엇인가? 자, 18절, 20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어떻게 된 것이 나타났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도 백마 타고 큰 백마 타고 입성하시면 좋잖아. 근데 너무 볼품없게 낙이 타고 오셨는데 그것도 어린 낙이 타고 오셨잖아요. 어린 낙이. 좀 뽀다구나하게 백마 타고 멋지게 입성하시지 않고. 네. 정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쫙 내려오셔가지고 나다 막 빛으로 그렇게 임하시지 않고 왜 이렇게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그렇게 잉태케 아기 예수의 몸으로 오셨는가? 왜 굳이 이런 방식으로 오셨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만 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라야 말씀에 생명을 불어넣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만이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믿었을 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현존하는 그 실상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래서 이 말씀으로 시작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뭘 더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말씀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말씀 안에 왜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시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생명이 있어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 없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어진 것 같이 그 말씀대로 선지자 이사야로 예언된 그 말씀대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중요한 사실이고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성령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일하시는 방식도 성령으로 되는 거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런 방식으로 오신 거예요. 굳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서 실존하게 되는 것이 이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누가 일하신다고요?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성취하시니까 그 말씀이 실상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조인기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 시절에 조인기 목사님 그 책을 제가 그 자서전을 읽게 되었는데 그 간증이 있더라고요. 신학교 시절에 조인기 목사님이 자전거, 그때는 마이카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전거를 하나님, 너무나 가난했으니까 자전거를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성령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주신다고 약속을 했지 아직 자전거는 못 받은 거야. 우리 저기 지사님이 그걸 지금 아시는 거야. 그래서 끄떡끄떡 이제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조인기 목사님이 이제 선지생도들한테, 동료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자전거 생겼다고. 그래? 자전거 생겼어?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주셨다고.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조인기 목사님이 임하던 숙소가 몇 톤인지 모르지만 그걸 딱 열어서 여기 있다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선지생도들이 뭐라 그래요?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 있어 자전거가. 내 눈에는 보이는데 자네들 눈에는 안 보이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진짜 믿는 사람들이 선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흉내내서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어지면 선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생들이 뭐야? 근데 거기서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뭐야가 아니라 용기가 응답받아서 그걸 실상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구나 알아챘을 거예요. 자, 자전거가 생겼겠습니까? 안 생겼겠습니까?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믿음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뭐죠? 우리가 기도했을 때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했을 때 응답이 임했습니다. 응답은 뭘로 임하죠? 말씀으로 임해요. 깨달음으로 임해요. 그러나 그것이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고 실전이 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누가 일하신다고요? 그렇죠. 성령이 일하신다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는가?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한다라는 사실은 성령으로만 알 수 있어요. 인간적인 지혜와 경험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말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보여줌으로 알게 되는 거지. 자, 자전거가 생기기 전에는 그게 말이, 못 믿는 자에게는 그 말이 설명이 됩니까? 그 선포가?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 실제로 자전거가 생기니까 현실이 되는 거잖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동거도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 그리고 그 태어난 그 아기 예수님이 자라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기머거리 된 자를 고치시고 듣게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선천성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선천성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니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죠. 와,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구나. 그가 일반 아기하고 다르구나. 예. 그러니 말씀이 임하면 성령이 하게 하시는 줄 아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계산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사람으로 될 수 없는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그러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요셉과 마리아. 믿음과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 사건을, 이 역사의 기록적인 이 사건을 지금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마간가 누간가 마리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당시 정말 이렇게 동거도 하기 전에 임신한 사실이 드러나면 돌에 맞아 죽는 그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 사건 앞에서 자신이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임신이 됐잖아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지금 현몽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신 이것을 마리아에게 누구죠? 친족 엘리사벳을 통해서 말씀하셨나? 하여튼 그렇게,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을 때도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는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합니다. 엄청난 두려운 사건이에요. 믿음과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24절 25절 본문.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꿈의 말씀으로 계시한다고 해도 동거하지 않았던 마리아가 임신한 이 사실 앞에 과연 꿈의 말씀으로 계시한다고 해도 동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 앞에 과연 이렇게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할 사람이 다 그렇게 하겠는가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남의 문제니까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의 문제로 다가왔을 때 과연 이렇게 다 할 수 있느냐. 어떤 의구심이 들까요? 정말 성령으로 잉태된 거 맞아? 뒷집에 밑사박 아이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죠. 성령의 일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성을 초월한 세계이기 때문이에요. 초이성의 세계지. 근데 이성을 초월한 초이성의 세계가 이해가 안 될 때는 뭘로 보여요? 어떻게 보이겠어요?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될 때는 그것이 어떻게 보이겠냐고. 비이성으로 보이는 거지. 근데 비이성과 초이성은 엄연히 다른 문제예요.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상황이 좋아서 기쁜 날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내가 바라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되심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꼈을 때, 깨달았을 때 주님이 오셨기에 기쁜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상황이 좋아서 기쁜 날이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쁜 날인 그 날이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인 거예요. 신앙이 이제 어리거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육적인 신앙과 영적인 신앙이 반반 싸울 때는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것은 우리 신앙이 성숙하게 자라기까지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요. 아무튼 주님은 무엇을 바라시는 거죠? 주님은 귀한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할까요? 그 선물의 값의 크기가 아니라 그 귀한 선물을 준 사람을, 그 준 사람이 귀하다라는 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렇고 저도 역시 그래요. 어느 날 한 그때 10년 전인가 기도를 아주 작정을 하고 기도원에 오살리 기도원을 왔다 갔다 하려니까는 제가 이제 직접 운전하고 왔다 갔다 하려니까 너무 체력도 소모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 기도원 왔다 생각하고 주위 사람들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선포하고 정말 작정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 때 기도하고 저녁 때 며칠 동안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고 기도하는데 그때 그냥 기도 마지막 3일째 확 크게 다가온 사실이 있었어요. 기도를 뭘 했냐면 아버지께서 언약 주신 걸 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내가 쇼부를 보고야 말리라. 무슨 쇼부?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필히 실상으로 현재로 내가 만지고 볼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리라. 그래갖고 기도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맨 마지막에 확 이렇게 정말 이렇게 빛은 아니었지만 제 느낌이 빛으로 확 다가오는 것처럼 이렇게 깨달아진 게 뭐냐면 그렇구나. 저는 언약을 붙잡고 막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언약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진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 언약을 누가 줬는데 내가 줬잖아, 내가. 그냥 순간 어둠에서 빛이 확 임해서 깜짝 이렇게 놀라서 깬 것처럼 그러면서 뭐가 이제 느껴지냐면 언약 주신 하나님을 더 크게 봤을 때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언약 주신 하나님을 더 크게 이제 보게 지금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는 그 전에는 하나님보다 언약에 꽂혀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언약 주신 하나님을 보라고. 근데 언약 주신 하나님을 더 크게 보면 언약만 아니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돼서 계시기 때문에 그 언약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는 믿음이 생기겠구나. 이것은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가 아니라 무슨 일을 안 당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만사 형통하리라 하신 것처럼 언약보다 언약 주신 하나님으로 내가 기뻐할 때에 그 언약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겠구나. 이게 확 오는 거예요. 느껴지세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뭐를 바라보라고 다시 인식하라고 한 날이죠? 선물 주신 산타가 주는 선물보다 아기들은 산타가 주는 선물이 더 좋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신앙이 성숙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선물 주신,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근데 우리가 자꾸 놓치니까. 왜? 아프면 통증에 온 신경이 거기에 꽂히듯이 문제, 위기 상황에 닥치면 그 위기의 문제만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자꾸 주님은 놓치잖아요. 주님을 놓치지 말고. 요번에 여호수아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계속하면서 계속 저에게 다시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은 결과보다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왜? 이미 모세 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호수아 때 정말 현실로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보다 이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으로 기뻐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돼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오늘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집중함으로 믿어주고 순종하기에 이르는 신앙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상황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떠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기뻐하시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